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거의 70여 년 동안 주지 못했던 최대의 선물은 자유 통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 최고의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그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때 목사가 왜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저래? 목사는 목사 할 얘기나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념, 우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좌우가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념 전쟁이 단순한 이념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후에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점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좌파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동성혼 같은 그런 것도 사람들의 자유고 우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 방임주의를 좌파에서 실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그러죠. 무엇과 함께? 동성애 문제가 매우 개방적이 되고 그것이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렇게 돼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이 도덕적인 방임주의와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과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이념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직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유례 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쪽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지금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난 다음엔 북쪽의 교회는 아주 완전히 졸당망했습니다. 지하에 스며들어서 정말 미미하게 어렵게 숨어서 예배를 하든가 아니면은 외국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서 지금 살아가든가. 그러면은 이 안보 문제, 이 체제 문제, 이게 단순한 정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고 교회가 망하는 그런 것을 아주 급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망하고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 당신이 말하는 안보 문제, 그 도덕적 방임주의 뭐 그런 문제,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오. 당신은 교회 성경만 얘기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념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이 설교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회의 빛으로 사회의 소금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렇게 돼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이 도덕적인 방임주의와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과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이념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직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유례 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해왔. 왜 이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념, 우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좌우가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념 전쟁이 단순한 이념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후에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점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좌파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동성혼 같은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거의 70여 년 동안 주지 못했던 최대의 선물은 자유 통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 최고의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그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때 목사가 왜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저래? 목사는 목사 할 얘기나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 북쪽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지금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난 다음엔 북쪽의 교회는 아주 완전히 졸당망했습니다. 지하에 스며들어서 정말 미미하게 어렵게 숨어서 예배를 하든가 아니면은 외국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서 지금 살아가든가. 그러면은 이 안보 문제, 이 체제 문제, 이게 단순한 정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것도 사람들의 자유고 우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 방임주의를 좌파에서 실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그러죠. 무엇과 함께? 동성애 문제가 매우 개방적이 되고 그것이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